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12절에 보면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나를 받아주실까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자꾸 듣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뉴스 들어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친구에게 자꾸 들어서 믿음이 안 생겨요. 오직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왜 믿음이 작습니까? 왜 믿음으로 못 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듣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게으른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살죠. 이걸 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부지런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벌을 의지하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구하고 또 은혜의 주님께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경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고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천국에 들어갈 행실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가르침,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사실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좀 잘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정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일하게 정죄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멀리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들어요. 또 은혜롭다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보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만 항상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부탁. 뭘 부탁하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좀 알똥말똥해요. 가만히 읽어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영적인 리더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에게 영향받은 자들이 더 힘을 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연약에서 처음에는 그 일로 낭망하다가 나아가서 자기의 영적 리더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결국 자기들의 영적인 리더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때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연약해서. 사람은 참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사람은요. 만약 예수님은 계속 옹호하다 보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속마음과 달리 겁나서 그들은 도망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하여 낭망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환난이 에베소 성도들의 환난이요 또한 자기의 영광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광이 됨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잠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 환난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이 곧 에베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낭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아주 외워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성령의 조명으로 내 마음속에 확 박혀 있으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이 땅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음을 여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그냥 이 말씀이 듣는 가운데 비춰져 갖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기를 정말 바라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어떻단 말인가?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영광 중에 살게 되리라.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그러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든요. 그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그 미워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상한 건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핍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이란 말이잖아요. 신. 그렇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예수 이름. 사단은 모든 인생들이 자기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인생들을 주에서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로 몰아간 세상이 그 미워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면 주님 선교사가 좀 어려움 당할 때 시험거리가 안 되죠. 이 말씀을 못 잡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말을 듣고 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도 아니죠. 이 다른 복음이죠. 이런 게.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시험 당했다 그러고 낭망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말씀이 없어갖고 이렇게 그게 다 방자에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마약하고 이것만 방자에 행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그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은혜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은 세상에서 또한 그리스도가 핍박받은 것처럼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면 놀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환난,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였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고 참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거 여기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한 걸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귀한 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실망해서 실망하게 하시고 절교당하게 하시고 또 절교하게 하시고 관계들이 엉클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잠잠 있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있잖아.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내 마음을 아노라. 나는 내 편이노라. 주님은 격려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절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너 연약함 내가 도와줄게. 연약함 생각하지도 마. 내가 널 도와주고 있는데 왜 연약함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 새롭게 했잖아. 내 안에서 너는 존귀한 자야. 내 안에서 너는 항상 기뻐한 자고 감사한 자야. 너는 빛이야 빛. 넌 존귀한 자야. 누가 너를 정죄하고 송사하니? 나를 이제 따라오려 해서 우리가 뭐 연약하다고 빌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절교하고 배신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랑하는 분인지 알고 이 주님과 이제는 천국에서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그 어떤 게 제재받잡고 맡김없이 살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게 기쁨이고 우리가 어떤 일들 이 땅에서 당해도 그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게 뭐 조금 뭐가 잘 된 것 같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는 50% 할렐루야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는 그 일이 좀 잘못돼 봐. 분명히 놀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놀랬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굳게 우리가 먹어야 돼. 주님 섬기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마음을 굳게 먹는 게 뭐 굳게 먹어야지 주님 잘 섬겨야지 이 말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하면 생명이 돼요. 이 말씀을 자꾸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절대로 주님 섬기는 우리의 힘이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은요. 세상은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힘이 작동이 돼요. 내 열심이 작동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삶이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시는 생각 따라 이분이 주시는 인도함 따라 그렇게 그냥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의 바라보면 다른 데 삶의 방식이 있잖아. 그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관, 물질관.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저도 다 자기 힘으로 지금 그렇게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거 바라보면은 우리야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요. 이제 낭망하죠. 아무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말이야. 막 콩 심는데 콩 남다고 콩 열심히 땀 흘려 심어가지고 콩만 구우면은
우리는 좀 나는 근데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했어? 우리는 영을 심었지, 성령을 심었지, 성령을 쫓아 살았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 하나님을 더 알았잖아요. 저들은 아무리 그냥 콩 씹고 그냥 팥 씹고 해서 콩 많이 얻었고 팥 얻어도 죽음 앞에서 팔을 떨잖아요. 죄 용서 받습니까? 그 돈으로? 그 콩으로 팥으로 죄 용서 받냐고. 그 심판 받을 것, 지옥 갈 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분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영생 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도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이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은혜를 알아서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문화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눌리냐 말이에요. 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말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할 때, 그렇게 교제할 때 정신이 버떡 나는 거. 그렇지. 그리고 조금 실망하다가도 위로받고 다시. 그렇지. 은혜의 복음밖에 없지.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지. 나 영원한 구원받았지. 내가 진짜 부자고, 내가 정말 성공한 자지. 낭만할 이유가 없지. 이 땅에서 어떤 거 보고. 그러면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주님께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환난 중에도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예수 그림만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